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 한 분이 40명의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시험을 냈습니다. 어떤 단어를 줬느냐 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 하나씩 적어보라 그랬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다 합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합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답을 썼는데 예수님이라고는 하나도 안 쓰고 주로 추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이런 것만 써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님은 생각이 안 나고 다른 것만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거듭난 성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라요. 똑바로 모르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다른 것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해당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 말씀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 모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다윗 왕을 통해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이후에 왕을 구했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왕을 구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제구실을 못한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선지자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이 부러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이 부러워지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이 부러워지면 세상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사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이 부러워진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된 것은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했고 가까이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요, 세상 유행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입니다.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갑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 사울 왕이 권력이 생기고 부유해지니까 처음에는 겸손하더니 나중에는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상합니다. 가난하고 좀 힘들 때는 겸손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가지게 되거나 잘 살게 되면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자기 권력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고 세상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사울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림받았다. 처음에는 잘 따라갔는데 버림받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패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충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자기의 삶에 빛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바쁘니까. 근데 다윗도 바빴습니까? 안 바빴습니까? 왕이 더 바빠요.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말씀은 내 영혼의 밥이다. 양식이다. 이런 투철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빛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있더라도 돈이 많아도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도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런 점이 정말 이런 예수님의 삶, 다윗의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이 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로 가라갑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싸움에 지금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동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이요, 주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져 버려요. 교회가 은혜로워져 버립니다. 우리 동네가 평화의 나라가 돼버립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서로 먼저 섬겨주니까. 주님 닮아가니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이 불행한 것은 뭐 소유가 적어서 불행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고 마귀의 나라가 돼서 불행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도 마귀가 역사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싸워요. 가정 안에도 마귀가 역사하니까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싸웁니까? 이해가 안 될 일이 일어나요. 막.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당에서 그 모인 성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를 믿어야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주어진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뒤에 나올 그 씨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가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질 때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받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이 예수가 믿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돼버립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돼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존재도 끊을 수가 없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 새로워져 버립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길을 준비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또 그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 지금 다윗도 등장시키고 세례 요한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는 잘 인정 안 하는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추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은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라고 인정하면서 세례 요한이 오실 길을 예비한 이 예수를 왜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할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만 인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 왜 그거 모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가지고 와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세례 요한의 달려갈 길이 무슨 길이었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 증거자들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너희도 믿어야 돼. 그래야 너희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천국에 가는 거야. 확신 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세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영원한 것 모르면 육신의 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육신의 것도 빛이 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분의 신발끈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너희가 높이는 그 세례 요한이 신발끈 매는 것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야. 너희가 꼭 믿어야 돼.
예수가 아니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다윗처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요 유명한 선지자라고 존경한다고 정말로 훌륭하다고 높였지만은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최고야. 그분을 높여야 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자기 욕심이나 인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성공이나 욕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관리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욕심으로 가득했어. 세상의 것으로 가득했어. 자기가 영광 받아야 돼. 자기 이익이 우선이었어요. 자기 욕망을 따라 갔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게끔 행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요, 뭐 빌라도에게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았다고 그랬습니까? 못 찾았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 빌라도는요, 내가 로마법으로 볼 때 예수는 죽일 죄인이 없어, 죽을 죄가 없어, 살리면 안 되냐 하니까 누가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면 예수는 누구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목적이 뭐냐? 자기가 목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최고야, 내 이름 내야 돼, 내 욕심, 내 이익,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 관리들, 제사장들과 똑같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말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이 중요하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문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육신적인 안일과 성공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성공이나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나의 육신의 성공이나 이익을 위해서만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예루살렘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늙었든지 병들었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효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부모가 좀 재산이 있고 돈이 있어야 효도하고 그런 거 뭐가 부모로부터 얻어낼 게 있으니까 효도한다. 그럼 제대로 된 효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한테 뭔가 얻어낼 목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면 믿겠습니다. 저거 해주면 믿겠습니다. 이러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그런 놀라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감사가 나오고 예배드리면 기쁘고 행복하고 성전에 나오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는 것이 기쁨이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좋아서 나오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이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었고 이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관리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들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가 전파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오늘 나를 통해 예수가 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예수의 이름만이 마귀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해야 됩니다. 29절에 보면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요 자기가 죽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내가 희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내가 희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은혜롭게 됩니다. 내가 희생하면요, 내가 좀 죽어지면 남이 잘 되고 남에게 유익하고
남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나라는 남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내가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이 먼저예요. 남이 먼저. 남을 사랑하면 나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건 해보면 알아요. 남을 사랑하면 남도 살고 나도 살아요. 남도 복 받고 나도 복 받습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 손해인 것 같은데 두 개가 들어와요. 아니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돌아와요. 이거는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막 움켜쥐려고 그래. 근데 저 사람도 망고 나도 망해요. 욕심은 망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그런 게 세상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맨날 뉴스에 떠드는 내용들이 그런 거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해. 저 놈의 세상은 좀 이렇게 사랑의 역사를 뉴스에 계속 보도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던데, 뉴스에는 꼭 좋은 거 보도합니까? 나쁜 것만 보도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귀적인지 몰라. 나쁜 것만 찾아. 좋은 것도 많은데 문제만 보도해. 문제만. 이렇게 남이 잘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사랑의 삶이요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더불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돼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하비 콕스 교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무효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뭐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 죽음에서 해방받는 것, 사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기중심, 죄, 죽음, 사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쫓겨갑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웃만 사랑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진심으로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복이 되어 나한테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상합니다. 그게 이상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진정한 자유 안에 들어가게, 진정한 평안 안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전혀 다른 곳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것이 뭐냐?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지고 사랑하며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배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빛입니다. 할렐루야.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대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비해 주신 대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만이 가능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